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서 그에게서 듣고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또 아침의 시간을 깨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립시다.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립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또 기쁜 순간이잖아요.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좌우 옆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 사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지식과 알을 쉽게 누리고 또 갖출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챗 GPT한테 사실 제공해주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무언가 알고 싶을 때 혹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 혼자 어떤 고민이나 좀 갈등이 생기면 우리 GPTC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나름 그 조련이라고 하죠. 잘 길들여놔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뭐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막 답변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키보드하고 엔터 딸깍하면 굉장히 어렵게 찾지 않아도 많은 정보와 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나 하면은 챗 GPT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견해들과 입장들을 또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지식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며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요한 1서는 편지 이제 그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사실 요한일서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이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서신서로 이제 교회들이나 혹은 지역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식으로 자신이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혹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편지와 이 권면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쓰며 누구에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편지에 담긴 표현이나 서술 방식이 굉장히 이제 또 독특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1절부터 바로 나오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1장 1절에 보면 사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는 뭐 누구에게라고 하지만 여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는 무언가 믿음의 선언 같은 표현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우리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다라는 이 선언은 사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언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아멘. 제가 일부러 항상 우리 아침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일서 계속 이제 말씀을 진행하며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에 속한 이제 서신 편지로 특정 교회 한 곳이 아니라 사실 그때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교회들에게 썼던 권면의 편지였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이제 편지 서신서인데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목적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 신앙은 무엇인가가 주제로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시대적으로 어떤 굉장히 큰 세력의 거짓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이제 신령할 때 이제 영적이다의 영과 알지자의 이제 지를 쓰는데요.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전부 악하다. 우리의 육신도 악하고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악하다라고 아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 때문에 또 파생된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이 분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면 악한 육신을 입지 않았겠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파생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육신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복음과 정통 교회의 건강한 가르침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적인 존재로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은 영적인 실체와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본질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알게 된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우리도 같이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한 이단, 거짓된 사상이 영지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들의 인생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깨닫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된 구원받은 그냥 신령한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공동체 간의 연합이나 사랑의 섬김이나 헌신이 굉장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들을 막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 그것에서부터 참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시작부터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 이단의 거짓된 사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끊어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냐면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져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렸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함께했고 만남과 누림이 있었고, 무엇보다 손으로 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육신 없이 신령한 존재로 와서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가 흐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어떠한 세상과 다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찔리시고 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겪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도 이해하시고 또한 동정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분과 예수님과 만났고 교제했고 함께했고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이 결국 사도 요한이 믿음의 본질은 그분과 함께한 것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라고 한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도 사실 교회 다니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현장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행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육신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믿음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영접한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것, 결국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만남이 있고 그분과의 누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 저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형제님께서 혹은 자매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던 죄송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많이 전해주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라 불리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누림의 삶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영지주의가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지만 이것이 그저 고대 이단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지만 오늘도 영지주의는 교회 속에 숨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의 내용을 혹은 교회의 많은 어떤 방식들을 혹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것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또한 공의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다가오신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공의가 먼저였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삭과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당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값을, 죄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이 당할 심판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이며, 그리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써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 안에 계신 공의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지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늘 충만한 것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선교팀 아침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가 2주 후면은 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 팀도 3주 후면은 이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를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 나가서 만날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을 누린 내 모든 경험과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날 영혼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나눔이, 이 사귐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그들을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교회의 모든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지식으로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제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과의 교제와 누림을 누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지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혹은 사역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기 같은 게 없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지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침체기를 지나갈 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침체기를 이겨내셨습니까?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내가 가라앉는 이 침체기를 경험할 때마다 사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나의 사역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가 오면 저는 이 침체기가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다른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저에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능력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을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그저 눌려서 사는 것이 내 사역자의 삶의 전부일까?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했던 순간들이 사실 요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고 형편이 없는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어둠과 흑백 같던 나의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화창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나의 모습에 실망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 사랑 앞에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순간순간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이게 너무
죄스럽고 감격스럽고 차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헌신이 혹은 충성이 메시지로서 선포될 때마다 나를 다그치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스펙트럼으로,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누리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진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육신의 시간과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지 우리는 모두 모르잖아요. 얼마나 남지 모르는데 이 짧은 찰나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오늘 하루를 내가 내 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 거기에 결론이 영혼 구원과 교회 사랑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충성의 동력이 되고 사랑이 헌신의 동력이 됩니다. 사랑이 선교의 동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오늘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이 사랑의 교제 안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음성과 내 마음을 너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너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선교팀들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먼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준비된 우리의 선교팀이 우리가 먼저 누리고 먼저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내 기쁨과 감격이 될 때 그 땅에서 만날 영혼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있어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반주와 사역자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는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매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보를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냥 우리의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며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렇게 복음의 반석 위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